말씀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세상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또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양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염소들은 주님의 왼편으로 서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는 염소를 길렀습니다. 뭐 다른 동물도 많았는데 염소를 길렀죠. 우리나라 염소는 색깔이 어떻죠? 까맣습니다. 까만 그 흑염소예요. 흑염소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먹는 게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으시고. 이 염소는요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리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염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막 성질이 나면은 이렇게 막 뿔로 들이받아요. 막 염소는. 반면에 양은 좀 순한 편이에요. 이 양들은 혼자 있질 않아요. 떼로 있습니다. 떼를 지어 살고 털이 아주 많죠. 그리고 하얗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치웠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결혼 전 일이 생각났는데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처음으로 저희 시골집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온 거죠. 근데 왔는데 하얀 드레스에 하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왔더라고요.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저희는 이제 염소를 저수지 뚝방에다가 이렇게 그 풀 뜯게 했는데 그 풀 뜯고 있는 염소들을 데리러 이제 나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까만 염소들이 까맣잖아요. 까만 염소들 사이에 그 아내의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양처럼 보였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양이라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검은색, 그 검은 그 염소들과 그 하얀 그 모습, 하얀색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된 모습, 그 모습이 제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게 보여요. 마지막 날, 종말에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종말에는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은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양과 염소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은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42절과 43절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나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줄일 때 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 베푼 선행을 가지고 이들이 주님께 베푼 바로 선행입니다. 양들은 주님께 선한 일을 행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양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이 양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양들은 많은 선행을 하고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꼬박꼬박 적어놓는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다 잊어버리세요. 네.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 이렇게 일을 했다. 나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 꼬박꼬박 기억해요, 또. 사실 동일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만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어나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나를 선대했고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 마치 흙과 백의 그 차이만큼 예수님을 다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었다? 베풀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우리는 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진 자가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작은 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큰 자보다 작은 자에 관심을 가져라. 작은 자, 낮은 자로 살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낮은 자가 되어라. 그 세상과 역행하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작은 자.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어떤 분은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입니다. 낙오된 자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뭐죠? 루저예요. 루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나 뭐 영향력이 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들, 버려진 자,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그걸 물질적 가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2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가를 가지고 계속 다퉜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하죠. 주님께 말하자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 아들들 한 사람은 주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 청탁하는 거죠. 예. 그것을 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또 싸우잖아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40절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내가 주님이 작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나다. 예.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힘있고 뭐 권력 있고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작은 자, 낮은 곳, 높은 곳, 그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참 아주 겸손하게 섬기던 교우들이 어느 사이에 시간이 점점 가면서 교회에서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겸손하고 정말 뭐 얼마나 은혜가 있는 그런 어떤 목사들이 어느 사이에 높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여기 뭐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아주 겸손했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높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건 아니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무상한 곳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뭐를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세상에 등장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것도 100마리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태어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현재 나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뭐 대단하고 뭐 그렇게 뭐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 작은 작은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세상적 대단하고 뭐 엄청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도 당연히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자로 살며 작은 일에 섬기는 일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오늘 비유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동의보감을 쓴 누가 동의보감을 썼죠? 허준. 예.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게 기억이 났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감명을 주었던 장면이에요. 허준이 이제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사 면허 시험이죠. 의사 면허 시험. 근데 허준이 의술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막 한양 가는 길목에 계속 그 소문이 나니까
뭐 막 환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환자들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기다리고 허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허준을 시험을 보러 가다가 환자를 돌보느라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시험 날짜를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환자를 돌보느라고. 세상적인 잣대로 한번 보세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험 보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그런 게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준은 시험 날짜도 잊어버릴 정도로 환자들을 돌봐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작은 자를 섬기는. 주님은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과 행동을 보세요. 심판날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이 섬김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변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되면서 이제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 목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과 우리 타미 집사님 가정 이렇게 같이 두 가정이 목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훈련 과정에 있는 중 책 필독도서 주제 하나가 세왕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세왕 이야기 읽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독후감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 세왕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책 이름인데 거기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자라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리나이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겸손해가지고 너무나 작은 자라고 자기는 아주 겸손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초심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를 가장 미약한 존재, 작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그 화신이 돼가지고 그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13년 동안 쫓아다녀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니까. 결국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일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의 변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렇게 보고서 쓱 넘어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카톡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 권사님이 보내신 카톡을.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셀루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셀루폰이 없던 시절인데 비가 오는 어느 날 한 남자가 한 청년이 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운 채 비를 맞으며 그냥 망연히 서 있는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저는 브라이언입니다. 그랬대요. 브라이언입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차가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랬대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하고 이제 비가 오는데도 차를 청년이 여기저기를 보면서 차를 고쳐주었어요. 수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사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도와주세요, 할머니도. 그리고 사례를 안 받고 청년은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여종업원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몸이 비에 젖어 있으니까 수건을 갖고 와서 다 머리를 닦아주더래요. 배가 이렇게 나온 만삭이 된 그 여종업원인데 아주 친절하게 자기 젖은 것을 다 닦아주고 그러더래요.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운 나머지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브라이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 만삭의 몸으로 저렇게 친절한 그 자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브라이언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몰래 $100짜리 몇 개 지폐를 식탁에다가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대요. 당신이 친절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게 없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베풀 뿐입니다. 갚고 싶다면은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놓았은 거예요. 이 여종업원은 사실 출산을 준비해서 좀 돈이 모자랐는데 필요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브라이언, 우리의 아기날 비용에서 병원비는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차를 수리해 준 청년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그거를 90 넘은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참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작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일을 섬기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소원이 뭐냐면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가 되어 낮은 길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